신앙생활이라는 거는 뭡니까?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보고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기도 분량 채우고 기도 분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무슨 기도 분량이 필요하느냐? 네, 기도 분량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기도해도 유지가 되는 분들이 있죠. 그거는 사람마다 또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죄를 별로 잘 안 짓는 그런 분들은 그만큼 또한 신앙생활하기가 수월하고 그래도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도 밤새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이신 하나님 본체이신 그 아들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기도로서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응답을 받았다라고 순종함으로 그렇게 응답을 받았다고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 사랑하는 것 이거예요. 사랑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우리는 그 길을 가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읽고 왜 읽습니까? 말씀을 읽는 이유는 성경이 다 하나님의 영감이 들어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거룩한 책이지만 하나님의 그런 숨결이 들어가 있는 책이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도 그리고 신약시대에 법으로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신약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법 있죠.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큰 계명들 있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 말씀들이 있죠. 그럴 뿐만 아니라 뭡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되고 노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주님의 계명이에요. 그리고 맹세하지 마라.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라는 게 뭡니까?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좋지 않으니라. 내가 잘 알지 못하고 과장되게 뭔가를 또한 말하거나 그리고 말하는 데 있어서 맹세라는 게 뭡니까? 내가 뭔가 하겠다. 뭔가 이런 약속이죠. 그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것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죄 정함을 받기 때문에 죄로 정죄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또 간음이 뭐 성관계만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성과의 성관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 이상으로 우리 생각으로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십계명에 그런 계명들이 있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을 대하여 여러분 이웃을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무고하지 마라. 제가 그거랑 유사한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고하는 것. 거짓으로 고소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그리고 탐하지 말라는 것. 이웃의 소유, 아내, 뭐 다 그런 것들을 탐하지 않는 것, 집, 뭐 다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그리고 뭐 남종, 여종 뭐 다 말하는 거죠. 그것들이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돌아다니며 논단하지 말고 이웃에 대해서 논단하고 비판하고 돌아다니지 말아라는 거예요. 비방하고 돌아다니지 마라. 그리고 뇌물 받지 마라. 이런 것들이 구약시대의 계명들이었어요. 계명.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너희가 의인이고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축복받고 산다. 그런 자들이 의인.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와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소리라고 했지만 꼭 소리를 초점이 아니라 구원의 어떤 기쁨에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의인의 장막. 장막이 뭡니까? 의인이 거주하는 텐트를 말하는 거죠. 의인이 거하는 집, 집이에요. 의인의 집, 의인들이 있는 집에는 어떤 구원의 소리와 기쁨의 소리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의인들의 모인 그런 무리 가운데서, 집뿐만 아니라 의인의 어떤 집, 모임 가운데서 구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데서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의인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악인은 지옥 가는 것이고, 죄인, 다 같은 말이 악인, 죄인, 불법을 행하는 자들, 늘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계명들을 지키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용서하라도 아주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죠. 제일 중요한 계명이라고도 과언이 아니죠.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심이 구원이에요.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하심. 근데 그 용서하심도 하나님께서 전제 조건을 다셨지요.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너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할 때 천부께서도 용서하시겠다라는 그런 전제 조건을 달아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든지 용서를 안 한 사람이 있는지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주님 안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왜 주님 안에 있지 못하지? 왜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 같지 않지? 그렇게 느껴지지? 내 마음에는 불평과 내 마음에는 슬픔과 내 마음에는 아픔이 있고, 왜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고, 내가 아들의 사랑에 그분의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계명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근데 내가 과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가? 그런 것 같지 않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용서하지 못하든지 그런 계명들에서 우리가 벗어났을 때는,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 있지 못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주님 안에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은 내가 예수님의 모든 계명들 안에서 하나도 범한 것이 없는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제 범했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전에 내가 회개를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어제 죄를 졌어요. 어제 내가 아는 사람에게, 친구에게 화를 냈어요. 화를 세게 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품꾼의 삭슬, 내가 내 고용하는 피고용인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돈이 있음에도 괘씸해가지고 뭔가 그 품꾼의 삭슬, 그 사람이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괴로워한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품꾼의 삭슬 해가 지기 전까지 미루지 말라 그랬어요. 해가 지기 전에 주라 그랬어요. 이게 해가 지기 전에 주라 마라, 이 정확한 이런 것보다도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라는 걸 여러분 캐치를 하셔야죠. 그냥 품꾼의 삭슬 미루지 말라, 단순히 이런 문제가 아니라 품꾼의 삭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가 여러분 하루하루에 하루벌이를 간절히 생활을 영위해 가기 위해서 하루에 그 삭시 일한 일급이지요. 그것들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함이 있겠습니까? 그것들을 줄까 말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또 생각이 납니다. 어떤 사람이 뭔가를 줄까 말까 하다가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그런 걸 보면서 천국 가는 행동이 아닌데 저러면은 그것도 목회자 정도가 아니라 참 갑갑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안타깝고, 본인은 이렇게 한번 구원은 영원히 구원받고 무슨 짓을 해도 믿기만 하면 반드시 내가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굳게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뭐 방법이 없잖아요. 가르쳐주고 싶어도 그냥 선포하고 말아야 되는 거지.
내가 가르치려 든다면 오히려 가르침을 당하는 형세가 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것이 가르침을 당하는 형세지만은 그게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미움받는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내가 무슨 말하는지 이해 잘 못해도 됩니다. 예, 그런 경우들이 생각이 나서 하는 말입니다. 안타까운 교계의 현실을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신앙생활이 뭡니까? 문을 들어가는 거예요. 문을. 여러분 신앙생활은 문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문을 들어가는 것. 여러분 보세요.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시편 118편 19절입니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어떤 문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여호와의 문이라는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여러분 이거는 구약의 말뿐만이 아니라 시편에 있는 내용이지만 성경에서는 신구약을 떠나서 동일하게 어떤 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문은 구원의 문이에요. 그 문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이 뭘까요? 신약에서는 좁은 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좁은 문. 좁은 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심지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들어가기를 애써도 many seek to enter in.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노력을 해도 shall not be able.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들어가려고 노력을 해도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구원받으려고 노력해도 정확하게 말하면 구원받으려고 노력해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왜?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어. 왜? 그 문이 바로 여기서는 의의 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의 문. 좁은 문을 들어가서 좁은 길을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좁은 문도 못 들어가는데 좁은 길을 어떻게 걷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 길이 넓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들어가는 자가 적으리라. 들어가는 자가 적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소수다 이 말이에요.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못 들어간다. 너무 좁고 협착해서 좁아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너무 커서 내가 너무 커서 그 안으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비유적인 말인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계명들을 안 지켜서 내가 커져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행하니까 내가 커지고 뚱뚱해져 있고 이게 영의 어떤 그림으로 비유적인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비유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실제로 영적인 세계에 의의 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선한 목자다. 그리고 문이다. 나로 들어가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면 꼴을 얻는다. pasture. 초장이죠. 초장. 푸른 초장. 푸른 초장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마다. 그 문은 좁은 문,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초장을 발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문이라,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여러분 누가 들어간다고요? 의인. 의인이 들어간다는 말은 악인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의인만 들어간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주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만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의인이에요. 의인의 성경적인 의미는 계명들을 지키는 자. 아까 말씀을 드렸죠. 구약의 10계명도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약의 계명들을 지켜야 돼요. 아니 물론 제사법, 의식법 이런 거는
업그레이드가 돼서 안 지켜도 되는 거지만 율법의 1.1회까지도 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성취할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성취할 거라는 말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은 그것까지 다 내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지켜보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약의 법은 예수님의 계명은 구약보다 더 업그레이드가 된 법이에요. 그 말은 더 우리가 지켜야 되는 수준이 높고 강화된 법이라는 거예요. 업그레이드가 된 법이라는 거예요. 법에 있어서도. 제사장 직분이 바뀌었은즉 법도 바뀔 것이다. 히브리서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법. 모세율법에서 예수님의 계명으로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지만은 그것까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의 문이라. 하나님의 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문이다. 여러분 신앙생활, 계명들을 지키려면 무슨 계명들이 있는지를 알아야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맹세하지 말라. 복수하지 말라. 원수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너희가 사랑하는 자를 무난하면 인사한다라는 거지요. 무슨 상이 있겠느냐. 달라고 하는 자에게 주고 주고자 하는 자에게 요청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그리고 미워하는 자를 여러분 어쨌든 사랑하고 선대하고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그런 법을 주셨습니다. 그 법을 지키기가 쉽지 않을 때도 많이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좋은 사람만 있다면 쉬울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쉽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것까지 지키려고 해야 지키는 자가 주님 안에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으니까. 주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왜 나는 주님을 만나기가 어렵고 멀게 느껴질까요? 주님의 계명들이랑 멀리 살아서 그래요. 주님의 계명들이랑 상관없이 말하고 행동하고 내 생각이 주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나를 지배하고 그거는 그거고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고 이 상황에서 나는 비판할 수밖에 없고 이 상황에서 내가 화를 낼 수밖에 없고 맞아요. 그런 부분 어떤 부분에서는 막 합리화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막 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주님의 계명들이 이기려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자꾸 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이 사로잡지 못하도록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오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을 전하면서도 제가 느껴요.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있어요. 나한테는 이렇게 이 말씀을 특별히 주시나 보다. 여러분들 각 사람에게는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도 모르겠어요. 각자 다를 수 있죠. 듣는 사람들마다. 근데 말하면서도 이거는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이 말씀은 내가 전하지만은 이거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고 어쨌든 신앙생활은 문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문을 들어가고 그 길을 문을 통과해서 의의 문을 통과해서 의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의의 도를. 그거를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마귀가 이제 점점 찾아오는 거예요. 더 많아지는 거예요. 못 이기는 거예요, 마귀가. 이기는 법도 모르고, 그러니까 마귀에게 져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반드시 구원하실 거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메시지를 선포한다고 그 사람이 천국에 가겠습니까? 모르죠.
그리고 사람 관계에서도 조심하시고, 여러분 사람과 사람 가운데는 여러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이 있어요. 성도와 성도 가운데서는 줄이 있어요. 근데 죄인들 가운데서도 줄이 있습니다. 악인의 줄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악인들은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을 뭔가 마음적으로, 제가 말하는 거는 마음적으로 뭔가 묶는 게 있어요. 묶어서 그 사람도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종속이 되게, 나의 영적인 종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는 영적인 얘기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인 나에게 묶여지게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경험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지를 압니다. 괴롭히고 뭔가 묶어서 그 사람들을 영적인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받지 못하게, 그렇게까지는 그들이 이해하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되면은 천국에 점점 어려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관계 가운데서도 깨끗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죄짓지 않고 관계에서도 아무나 이렇게 죄 가운데서 교제하는 거는 우리가 멀리 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의 가운데서 교제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함께 비판하고 당을 짓고 뭔가 이런 것도 여러분 사단에게 속한 것입니다. 목회자를 반대하는 마음으로 당을 지어서 뭐가 어떻다, 부목사 저 사람은 뭐 어떻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같이 당을 지어서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교회에서 그러는 거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마귀로부터, 마귀가 지금 깨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아니다 그러면 떠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이렇고 저렇고 뭐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어쨌든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하고, 신앙생활이라는 건 열심히 주님의 계명들을 확인하면서 매일같이 보면서 이런 계명이 내가 지키고 있고, 내가 왜 주님을 못 만나는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그와 함께 거처를 함께 하리라,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내 계명을, 나를 사랑하는 자마다 내 계명을 지킨다 라고 또 말씀하고 있고, 그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거는 그러니까 오늘도 정말 주님 안에 거하고 죄를 끊고, 여러분 죄라는 거는 우리를 묶어요. 주님 앞에 빨리빨리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빨리빨리 나아가지 못하게.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뭐라고 말합니까? 경주한다라고 말하잖아요. 경주. 법대로 경주하는 자가 상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법대로 경주한다는 거는 법 안에서 경주한다라는 거예요. 법 안에서 경주한다라는 거는 계명들 안에서 경주한다라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는 주님의 뜻을 쫓아서 음성 듣고 달려가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여러분이 찾고. 근데 그 달려간다고 아무데나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테두리가 있어요. 벗어나지 말아야 되는 그 테두리가 법이라는 거예요. 법. 그래서 그거를 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도. 그 생명의 도. 그 법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열심히 주님의 뜻을 쫓아서 달려가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해도 이거를 적용해서 또 자기 부인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데, 자기 주님을 그렇게 따르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면서. 근데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말은 이렇게 짧게 말해도 그거를 행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거의 드물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준으로 우리에게 그거를 요구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거를 요구하시는 것인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달려가야 되고 우리 이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자가 결국 천국에 살아남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와 싸워야 되고 마귀는 그 길을 가면 그 길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도록 튕겨져 나가도록 유혹을 하고 화를 일으키고 그리고 다른 데를 쳐다보게 하고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른 데를 쳐다보게 하고 그 길을 속히 못 가게 지체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마귀의 종돼서 마귀 권세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로잡는다라는 거예요. 이미 잡힌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은 그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싸움과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것과 마귀들과 싸우고 여러분 순종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적인 진리만을 여러분들이 들어왔어요. 뭐 순종하세요, 구제하세요, 봉사하세요, 헌금하세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주님의 뜻을 열심히 행하면서 경주를 하는 것. 그러면서 영적 전쟁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것. 여러분 그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빨리 나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3000% 빠지지 않기 위해서 죄를 근절하고 작은 죄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